다시 한번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저들은 회개할 것이다. 유대인의 회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 역시요, 우리가 흔들흔들 거려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3장 5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마지막 날이란 표현은요, 모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신명기 4장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제4장 30절과 31절,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하나님께 들어 받아 적으면서요,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고 마지막 설교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입성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먼 훗날 미구의 마지막 때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어떻게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어떻게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모세가 말한 끝날 주님 재림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판결의 두려운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백성, 즉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과 온 세계 만민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구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혈의 강에 몸을 잠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를 물어나고 그 사랑은 동일하시며 그지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소홀히 하고 유대 민족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천하 만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 성경을 살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민족, 한 나라, 한 가정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 열방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집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돌아갈 곳은 사명이 있는 니느웨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갈 곳은 주님이 서 계신 갈릴리 바다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반복하건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서 돌아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요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믿은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그 가정은 모든 사람이 보아도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환난이 밀어닥쳤죠. 이때 욥은 장부답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신 자도 누구시오? 취하신 자도 누구시니? 누구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할렐루야 했으니 나에게서 가져가실 때도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제까지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욥을 비방하고 가장 친한 벗들도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견뎌갑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아멘과 할렐루야의 인생에 의문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섭리를 굳게 붙들면서도 연약한 인생으로서의 의문의 꼬리를 무는 것이야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도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잘하지만은 갑자기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생각도 많습니다. 그 침투적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단식하고, 그래서 한숨 쉬고, 그래서 그는 아파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물음표를 달지 않고 살아가기를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갔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의 말을 들어봐도, 주위를 아무리 보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이제까지 나에게 왜라고 물었느냐? 왜라고 왜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했거든요. 흔들렸거든요. 그토록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았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사 사랑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찾아오사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도 입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인생의 고뇌 속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세관에 앉아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동족들은 자기를 매국노라 하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뿐인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도를 찾아오셔서 일꾼 삼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사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곰핏을 아시고 내 한계를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 군원에 들어갔었느냐?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차 하나님은 욥의 대답을 촉구하시고 계십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한번 대답할지니라. 왜 하필 나야?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나? 이렇게 묻는 욥아, 내 앞에서 너 잘났다고 떠드는 욥아, 그럼 너는 내 묻는 말에 대답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어서 너 대답 좀 해봐라.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겠다는 욥이었지만은 실상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주권 앞에서는 입이 다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 사랑에 물음표를 달고 불평한 자신이 너무도 죄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수 있사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지혜 역시 다 한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한다는 거, 이거 교만이 아닙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생을 이끄시는 경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등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야곱이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왔지만은 하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거든요. 들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격이 과격하다는 거예요. 들 사람은요,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구분해내고 그거 사냥거리로 삼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을 20년 전에 완벽하게 속여버렸거든요. 그리고요, 그 어머니는요, 리브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야, 너 잘 생각해봐라. 여기 있다가는 네 형에게 너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렇죠, 외삼촌 집으로 잠시 동안만 좀 피난해 있으라. 아마 리브가는요, 이 기간이 몇 년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기껏해야 1년 정도. 사람 마음이 1년 되면 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첫째 아들이 그 성질이 풀어질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연통도 넣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은 이미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러한 형의 화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형에게서 구해주세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야곱은 지금 무슨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이 있는 곳에 저 멀리 끌고 가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을 다리를 장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장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삶에 가장 필요한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리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야곱은요,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짐승이 있으면 저쪽으로 도망가야 되고, 다시 말하면 두 다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다리를 장애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 죽이겠다고 기세 등등하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이 예물도 받았고 동생의 가족도 보아서 그렇지만은 형이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요, 그를 맞이하고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화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멀쩡하게요, 얼굴에는 윤기가 돌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에서를 맞았다면 아마도 그는 에서의 칼이나 몽둥이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가만히 오는 저 동생 놈을 보니까요,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는 절미 오는 거예요. 다리는 절룩절룩하고 장애우가 된 거예요. 밤새워 기도에 씨름을 하느라 탈진되어 있었고 잠도 자지 않아 초췌해 있었고 오준 땀과 눈물과 콧물에 절어 볼상 사나웠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장애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왜 위골시키셨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셨으나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날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손해보았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은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뭐 피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한 일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요 짐작할 수 없었고, 넓이도 짐작할 수 없고요, 높이와 깊이도 짐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셨으나 이것이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씨름할 때 아픔이 더해질지라도, 내가 바라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랑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곤고한 파도가 자신을 덮칠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사건을 바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오늘의 사건을 우리는 빨리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조금 마음을 늦출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다리며 조금 시간이 갈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세요. 우리는 고난이 밀려올 때 다 알아야겠다는 듯 왜라는 물음표의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죠. 그것도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나 제자들이 주님께 다 그 사랑을 의심해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왜라는 물음표를 달았을 때 예수님의 답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그분을 사랑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왜가 아니라 아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인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낮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